전설야당 용안의 손톱 자국과 종친교. 1479년 6월 1일 밤, 중전 윤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국왕을 기다렸습니다. 성종이 오래도록 중전의 처소를 찾지 않았지만 이날은 중전의 생일이었기에 혹시나 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중전은 사람을 시켜 임금이 어디 계신지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중전에게 참혹했습니다. 다른 후궁도 아닌 시중을 드는 나인 일홍과 잠자리를 가진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중전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막아서는 상궁들을 물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성종이 있는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중전이라도 임금이 침수든 방에 들어가는 것은 중보를 받을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성종이 이 무슨 해괴망측한 행동이냐고 나무랐지만 중전은 일홍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쳤습니다. 성종이 멈추라고 말하며 말리자 중전은 비켜달라며 몸부림치다가 급기야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내고 말았습니다. 성종이 앗하는 짧은 비명을 내자 중전은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전은 뒤늦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진노한 성종은 심전으로 간 후 내일 아침 일찍 삼정승과 승지, 사관들에게 입궐하도록 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성종은 왜 오랫동안 중전을 피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씨는 수계 시절 정소영, 엄소영과 왕비 쟁탈전을 벌였고 1476년 7월 11일 아들을 낳은 덕에 왕비로 간택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듬해 3월 다른 후궁의 출산을 방해하고자 독약이 발린 곶감을 갖고 있다가 들켜서 잠시 수빈으로 강봉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윤씨는 원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복위됐지만 그 후에도 다른 후궁의 임신과 출산을 경계했습니다. 급기야 정소영이 임신하자 정소영 닮은 인형을 만들어 칼을 꽂은 후 정소영의 방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깜짝 놀란 정소영은 그 충격으로 낙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성종은 중전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서 중전의 방을 일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중전이 용안을 손톱으로 긁는 일이 벌어지자 성종은 윤씨의 폐출을 결심하고 중신들과 상의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 것입니다. 하여 6월 2일 아침 소집 명령을 받은 중신들이 다투어 궁궐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입궁해야 하는 사람 중에는 의정부 좌참찬 허종도 있었는데 그는 말을 타고 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날 새벽에 누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종의 누님은 사회에 나설 수 없는 여성이지만 평소 경서와 사설을 많이 읽고 정치 흐름과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고 허종에게 종종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여 허종은 궁궐로 가기 전에 먼저 누님 댁에 들러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때 누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가의 종이 집주인의 영을 거스르지 못하여 주인 부인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면 뒷날 그 아들을 섬길 때 후환이 없을까요? 임금과 중전의 일을 돌려서 말한 것이었으며 허종은 깨달은 바 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허종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궁궐 근처에 가까운 다리를 건널 즈음 허종은 문득 그 묘안을 찾았습니다. 허종은 돌다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말 위에서 일부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을 보내어 다리를 다쳐서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날 아침 오전 회의에서 신하들은 대부분 반대했지만 성종은 듣지 않고 중전 윤씨를 폐소인하고 출궁시키라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결국 윤씨는 왕비 지위를 박탈당한 후 궁궐에서 쫓겨났으며
1482년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성종은 세자의 앞날을 감안해 윤시지묘라는 묘비명만 내렸을 뿐 별다른 예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후 1494년 연산군이 조선 제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몰랐으나 임사홍의 밀고로 어머니의 폐비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분노한 연산군은 폐비 사건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대신들까지 찾아내 모두 죽였습니다. 피비린내 진동한 갑자사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윤씨의 포기를 반대한 신하까지 죽임을 당했으며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참시당했습니다. 부관참시는 관을 쪼개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걸던 형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비바람 속에서 누님의 조언을 듣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어 불참한 허종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허종이 떨어져 목숨을 구한 달이라는 의미에서 서울 종로구 내수동 자리에 있던 돌다리를 종침교라고 불렀습니다. 허종, 허침 형제가 같이 떨어진 달이라는 뜻에서 종침교로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종침교는 청계천 상류에 해당하는 개울 위에 있었으며 줄여서 종교라고도 불렀습니다. 부군의 마을 이름은 종침다리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침교는 1925년 백운동천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그 자리에 종침교라고 새긴 표지석만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